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엄마가 수고를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동태전에 매운탕에 hen 열무김치에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았는데 아들 녀석은 밖에 나가서 햄버거 사 먹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이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빠가 휴가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인도네시아 발리 섬으로 온 가족이 가려고 비행기 표를 사놓고 호텔을 예약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딸 아이가 진흙으로 하는 소꿉놀이에 미쳐서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아빠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5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은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헛된 영광을 주고받는 것을 심히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꾸짖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 인간의 영광, 이 땅의 영광,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은 어떻습니까? 보기에 아름답지만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아궁이에 던져 넣는 그러한 들풀, 또 그 가운데 핀 꽃과 같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29절 예수님 말씀은요,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이 이 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화를 가진 솔로몬의 왕복은 어땠겠습니까? 그 나라 최고의 제단사, 제봉사가 가장 좋은 수입 원단으로 온갖 솜씨를 다해서 만든 화려하고 기품 있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과 들에 핀 한 송이의 꽃을 비교하면 솔로몬의 그 왕복의 화려함은 천박한 싸구려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과연 그런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한 젊은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가 직장에 들어가서 부장이나 혹은 임원들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높이 보이겠어요. 한 20년 동안 한 직종에서 근무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침밥도 회사에서 먹고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노력해서 그 커리어를 쌓은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인이 된 것이죠. 신입사원들이 생각합니다. 와, 나는 언제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하며 그들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정년이 남은 거예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퇴직금 정산하고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물건들 정리하면 한 박스 될 거예요. 이것을 들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야단도 치던 사람들, 끝나면 회식도 하고 술도 함께 하던 동료들과 다시 만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서 내가 늘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고 아마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방이 이사를 하면서 책을 정리했어요. 3분의 1 정도 되는 책을 버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책들을 중심으로 버렸어요. 이 저는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배에 실어서 포장을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낑낑 옮긴 그런 책들인데 20년 동안 안 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남아있는 책들도 앞으로 20년 동안 거의 안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저 아까워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죠. 아마 저도 책을 한두 권 썼는데 누군가의 이삿짐에서 천대를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대학생이나 혹은 대학원생들이 교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학위를 받고 졸업식장에서 학사모를 쓰면 세상이 다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아요. 논문을 발표하고 저서를 내면 사람들이 좋은 책 내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뭐 읽지도 않고 칭찬하지요. 운이 좋으면 신문에 한 줄 평이 나는데 이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압니다. 정년 퇴임할 때 제자들이 만들어준 논문집 한 권, 이것이 그가 남긴 업적과 영광의 전부일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과 지난 주간에 대화하는 중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50 되신 분입니다. 이룬 것이 많이 있어요. 공부도 할 만큼 많이 해서 교수가 되셨고 학문적인 성과도 있고 학생들을 한 20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잘 살아요. 가정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여행도 해보았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올라와 있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힘들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길은 내리막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리막길은 좀 더 가파르고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 보기에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시시한 인생들의 영광이니까 풀의 꽃과 같죠. 진짜 돈 많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의 영광은 대단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그가 하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를 하지요. 모든 언론에서 그를 주목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그를 애도하고 자녀들은 그의 뒤를 잇고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의 명예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 제1번을 들라면 누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 되는 길은 너무 험난하고 멀고 운도 따라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하늘이 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 나타난 전직 대통령들의 영광은 어떠했습니까? 강제로 자리에서 끌어내어지기도 하고 오른팔과 같은 부하의 손에 시해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받았던 훈장을 다시 빼앗기기도 하고 또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 꼭 그렇지도 않을 모양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들에 핀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만도 못합니다. 솔로몬의 명예는 죄와 부패로 얼룩진 것이어서 들꽃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들꽃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옷은 사람의 손으로 누덕누덕 지은 것이라서 들꽃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들꽃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인생이 비참한 것 아닙니까? 왜 아침부터 그런 허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그 긴 날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영광은 누추함과 천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과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5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런 것이겠죠. 이 청년들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잘생기신 꽃미남이네요. 상대방이 말합니다. 아유, 사돈 낱말하시네요. 그쪽은 깎아놓은 조각상 같은 미남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에르메스 가방 아니에요? 또 상대방에서 말해. 아유, 한눈에 딱 알아보시네요. 요새는 이게 대세인데 이거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참 역시,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이게 이제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건데, 이게 뭐 귀여운 거죠.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은 좀 더 심각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인정하고 치하하고 우리가 사회의 주류이다,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집에 초청하고 다음 주는 저 집에서 밥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세속적인 영광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하신 긴 말씀이잖아요. 이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이젠 자기가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토요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작은 빌딩인데도 꼭 엘리베이터가 2대씩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2대 다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안식일, 즉 토요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그건 똑같이 가요, 보통 때처럼. 근데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모든 층을 버튼을 다 눌러놓는 거예요. 1층부터 10층까지 다 눌러놔서 매층 서서 10층까지 가려면 10분 걸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단추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다. 그래서 미리 다 눌러놓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어땠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막 책망을 했어요. 너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느냐?
그러다가 예수님이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 고쳤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 하에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계율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무시합니다.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이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귀한 한 사막의 마을에 어떤 임금님이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내어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룬 대공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고마움의 표시로 임금님의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기념일을 제정했고 수고한 사람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저수지에 물이 없어졌어요. 저수지를 보호하고 동상을 만들고 돌보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는데 물이 없어진 저수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저수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역사적인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이전에는 물이 흘러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그 저수지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노인들은 저수지에 관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의 해방 기념을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거예요. 이 해방 기념일은요, 해방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해방의 사건이 매 안식일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소생함을 얻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껍데기만 갖다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헌신과 봉사를 하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기 위함이지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활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왜 있는 겁니까? 성령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저수지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성령 강림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고 학위를 받고 책을 펴내고 신학생들을 길러낸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절단된, 단절된, 관계없는 인간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마른 저수지와 같이 정통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분별해 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세속적 영광의 허무함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영광,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극해서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못 먹게 자라서 한이 맺혔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얻어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거는 거예요. 배운 것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배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명예를 추구하라고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는 좌절하도록 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내 명예가 모욕을 당하면 잠을 못 이루고 불불 떨면서 분노합니다. 때론 마귀가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서 이 정도 명예와 영광을 얻었으면 이것을 뽐내고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던 좌절감을 주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건 상관없이 내 영광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타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우리 서로 특권을 누리고 인정해 주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필요 없어 인간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 된다, 이렇게 마귀가 꼬드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입니까? 얼마나 허무한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영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열등감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지금까지 추구해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살란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란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차례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비춰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봐요. 우리 어떤 분은 약간 졸음이 오는 분도 있죠. 제가 요새 신문 보니까 졸다가 총살당한 분도 있어요. 총살은 안 시키겠는데 하여튼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최고의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칭찬만 해줘요. 게다가 상급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참 잘했어요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요, 그의 화려하고 고급진 옷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아름다운 건물과 건설한 도시들과 그의 주변에서 좋은 말로 그에게 아첨하던 지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돌처럼 굴러다니던 음과 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과 병거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진정한 영광은 그가 왕 된 후에 너무 나는 나이도 적고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부귀영화와 장수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에 솔로몬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창기를 재판할 때 그 친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것,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그 지혜, 그 공감 능력, 여기에 바로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질이 다른 거죠. 사람들이 때로는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고생스러워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사는 인생인데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칭찬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구나 할 때 동사가 달라요. 사람끼리 영광을 갖는 것은 취한다,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얻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영광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서 이걸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풍성입니다. 풍성. 영어로는 리치예요. 풍부한 거죠. 돈 많은 거죠.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세계 인구가 70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같이 살았던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우리 식구 중에 누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식구를 잘 압니까? 제가 한 30년 거의 사는데요, 잘 몰라요. 한 20년 더 살면 조금 더 알까?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배운 지식이 다르거든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경험이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삶도 풍성한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풍성함을 아무리 경험하고 또 배운다고 해도 일생이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 배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수십억의 인구를 만드시고 각각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전부 달라요.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영광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영광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시잖아요. 너 잘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아도 이전에 보던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의 말씀이, 보고가 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뭐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게 하찮아져서 이것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큰 손들 있죠. 큰 손, 크게 뭐 한 방 쏘고 이렇게 하는 분, 그분 곁에 있으면 좋아요. 큰 손이에요. 사람에게 큰 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얼마나 클까요? 한 이 소뚜껑 있잖아요, 그 정도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딱 이걸로 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딱 주고서 막 생색을 내잖아요. 내가 그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 나한테 뭐 줘야 된다, 이렇게. 뭐 처제 시집 가는데 코끼리표 밥통 하나 사주고 내가 처제들 다 시집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생색내는 거. 하나님이 생색내는 거 봤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생색내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거나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서로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다.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못 가졌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동시에 그 큰 손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탁 열어서 지갑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한 10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레소리와 같이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 말은 잘 보이려고 하다, 그런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 하는 거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것, 이 교회밥 먹은 게 올해가 꼭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온갖 일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붙어가지고 눈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화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시험 드는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지. 이게 또 뭐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게 좋아요? 못 대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슬프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기쁘게 해드리는 게 좋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핵심이에요. 마음의 그 기본적인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90% 이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0% 정도, 일생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생각하며 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딱 갈릴 때가 있습니다. 본색이 딱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가운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잘 보여서 그 반대 급부로 너도 영광을 좀 받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뒤로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여,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입은 그 옷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우리를 자꾸 우리 인생의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나의 모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영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세계를 모른다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도 도우시고,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여 사람의 영광을 서로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인생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라고 맡기신 이 작은 이 일을 겸비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아무데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참회하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기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화석화되어버린 물이 마른 저수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탄식하며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법인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너무 의지하고 인생을
그 영광에 너무 집착하여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시간에 주시는, 성령님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의 손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모든 힘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런 하늘의 영광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3절 부르십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택한 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내내 밤을 낮삼아서 일하며 그 얼굴에서 땀이 흘러서 고생을 하고 혹은 상사들에게 꾸중을 듣고 힘든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이 모은 예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이 이 모든 바친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혹은 그 심령에 끊지 못하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혹은 사업에 실패를 하여서 혹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종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디에 가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슬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것,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심령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영광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판에 새기고 결심하고